지공화상 대성찬 5번째 시간입니다. 만약 하나는 두고 하나는 버리려 한다면 진리와는 영원히 멀어질 것이다. 둘로 나눠가지고 둘로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린다. 이제 그게 분별이죠. 그게 이제 분별, 생각. 우리가 뭘 분별할 때는 뭐 이거다, 뭐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요거만 보고 그 나머지는 다 이제 보질 않죠. 이제 버린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분별이고 이제 그렇게 분별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이라고 그러죠. 허망한 생각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 그대로 우리 이 세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실상을 깨달으려고 한다면은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거와 저것 이런 식으로 뭐 이것과 이것 아닌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 가지고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분별을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망상이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거는 뭐 쉬운 말로 하면은 그냥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이 항상 그런 식으로 분별을 해가지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뭐 이건 이거고 또 저건 이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늘 그런 식으로 이제 둘로 나누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이제 이 세계의 실상이랄까 뭐 여기 쓴 진리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진여라고 그래요. 진여라 할까 진리라 할까 이거를 이제 여기에 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이걸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진여, 자성, 본래 면목, 그렇게도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통하려면은 생각을 벗어나야 되고, 분별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아는 게 없어요. 우리가 분별을 하고 생각해야, 이건 뭐 어떤 것, 저건 어떤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이제 분별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는 없고 한번 하여튼 분별할 수 없는 여기에 한번 통해야 되는 거고 법문이라고 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은 이제 요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나 사실은 다 있는 마음이고 다 있는 건데 왜 그러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당장 바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통하는 건데 다만 이거는 이제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번 생각과 분별을 벗어나서 여기에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밝게 드러나야 이제 여기는 안과 바깥이라는 게 없고 주관 객관이 없고 사람도 없고 우리가 사물도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해 가지고 여기에 분명해져야 되지 다른 깨달음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또 이제 깨달음이라 그러거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여기에 통해서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직접 이제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고 사실상 말로서는 전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한번 경험을 해 보시면은 저절로 이렇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현실이 되고 이제 사실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 한번 그러니까 이 불교 경전이나 조사들의 말씀이나 이런
깨달은 스님의 선지식이라고 그러죠. 선지식의 말씀은 항상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지 마라. 뭐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라, 생각을 벗어나라.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래야 이제 실상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생각 속에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은 이제 그건 중생심이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중생의 분별심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분별심이 아니고 한번 하여튼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통하는 겁니다. 이게 통하는 것이고, 이제 통하는 게 이제 체험이지. 한번 체험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게 체험이 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자기 이제 그 안목이 생겨요. 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뭘 아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주관이라는 주관, 객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뭘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요 감이 생긴다고 이게 이런 안목이 생긴다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기에 한번 통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입니다. 이제 여기에 통해 놓고 보면 이건 뭐 아주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번뇌를 벗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번뇌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좋다 나쁘다 맞다 틀렸다 뭐 즐겁다 괴롭다 이런 게 없거든요. 여기는 왜 아무 분별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깜깜하게 어두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밝게 깨어 있는 것이고, 밝게 깨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번뇌가 없고 어떤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에 시달리지 않고,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는 이제 그렇게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요겁니다. 요거 따로 찾을 게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걸 이제 뭐 불법이라 그러면, 불법은 이렇게 단지 가리키만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가리키만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분별이 쉬어지고 생각이 끊어져서 통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생각을 가지고 헤아려서 일부러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맞지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이 문제에 내가 한번 깨달음을 체험해 봐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하고, 이제 그런 원을 가지고 계속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통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통하고 저절로 체험이 되고 저절로 이게 와 닿아야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애를 써서 조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인 겁니다. 진짜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억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타고난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고난 진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한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쓸 게 없고 힘쓸 게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생각에 속아서, 이게 생각으로 분별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 속에서 뭐가 어떻게 되는 거 하고 헤아리고 분별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중생 말하자면 모든 중생은 태어날 때 이제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깨달아서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이제 태어나서 이제 망상부터 하니까 그 중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이 불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이런 불성이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우리가 망상에 빠지느냐 하면은 하여튼 그 생각을 자꾸 배우고 생각적으로 자꾸 가니까 자꾸 분별을 해서 뭐 이건 이거 뭐가 어떻게 되는 거 하고 그 궁금하게 여기고 그 생각 속에서 이제 모든 걸 찾아보고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망상인 거예요. 중생심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되는 거고 이거는 생각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는 이게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드러나 있어요. 이게. 그건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한번 극복이 되면은 이게 저절로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와 닿는 겁니다. 하여튼 생각이 한번 극복이 되고 이게 이제 와 닿아야 비로소 불교를 배우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없죠. 번뇌에서 벗어나서 극락이라 하잖아. 번뇌의 고통이 없이 사는 거. 그게 극락이거든. 그걸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고 이제 번뇌는 이제 망상이니까 망상에서도 벗어나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도 벗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 근데 삶과 죽음의 문제도 결국 분별입니다. 이게 생각인 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거 생각이죠. 나중에 언젠가 죽게 될 때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삶을 막 헤아려서 고민을 하고 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이게 전부 번뇌거든요. 근데 생각을 한번 탁 벗어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하게 되면은 이건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삶에 대한 걱정이나 삶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고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한번 통하면은 이제 첫째 이 생각을 벗어나면은 나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거든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아상이라고 하거든요. 아상. 나자에 생각할 상자.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도 여기는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그 이제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내가 뭐 나는 누구다.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생각인데 이제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결국 뭐 우리가 사람도 없고 뭐 법도 없다고 얘기를 하듯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 세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부처라고 할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게 전부 생각이니까. 하여튼 생각을 한번 벗어나는 경험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경험이고 요 경험을 해야 비로소 모든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들의 말씀이 전부 생각 분별을 벗어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뭐 지공화상의 말씀도 그렇죠. 하나는 두고 하나는 버리려고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생각이 곧 분별이거든. 뭐 예를 들어서 이것은 빨간 펜이다 이러면은 이것은 빨간 펜이다 하는 요거는 이제 보는데 그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은 이제 무시를 하죠. 보질 않아요. 이것은 빨간 펜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빨간 펜이다 그러면은 요것하고 요 빨간 펜하고 나머지 세상 모든 것을 분리를 둘로 나눠버리거든. 나눠가지고 요것만 딱 붙잡고 있고 나머지는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분별이고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사는 게 중생인데 늘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분별하면서 사는 게 중생인데 이제 거기는 이제 번뇌가 있어요. 거기 되면은 그게 뭐 왜 뭐 그 번뇌가 생기느냐 뭐 이유를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번뇌라는 게 뭐냐 하면은 뭔가가 있으면은 그걸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내가 있고 세상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고민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게 되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뭐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가 있으면은 분별이 되니까 뭐가 있는 거죠. 분별이 되면은 뭔가가 있는 것이고, 뭔가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고민이 생겨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별 속에서, 생각 속에서는 편할 수가 없어요. 늘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번뇌죠. 그러니까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그런 것에 사로잡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번뇌라는 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게 번뇌예요. 마음이 불편한 게 번뇌지, 뭐 몸이 불편한 걸 번뇌라고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이제 뭐 번뇌는 하여튼 마음이 불편한 게 번뇌고, 마음이 이제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몸이야 뭐 병이 걸리면은 또 그 물질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세속의 그런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마음의 번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세속에서 뭐 쉽게 뭐 약이나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번뇌는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려면은 이 생각을 벗어나야 됩니다. 분별을 벗어나야 돼. 왜? 번뇌의 근본 원인이 생각이고 분별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경험을 해야만이 비로소 이제 번뇌가 해결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 버리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러다 뭐 이익이다 손해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아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아무런 고민거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경험을 한번 이렇게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요 경험을 하는 것이 해탈이고 깨달음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떤 방법도 없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정말로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그것도 생각이죠. 내가 생각을 벗어나 봐야지, 분별을 벗어나 봐야지 하는, 이것도 생각이고 분별인데, 그것까지는 이제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고자 발심을 한 사람은 사실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깨달음이라는 건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뭘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깨닫고자 발심을 하고 그런 원을 세운 사람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그냥 오직 깨달음에 대한 그런 목마름, 그런 원, 그것만 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서는 뭐 길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지식의 가르침에 길을 기울여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지식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생각 벗어난 이 자리를 계속 가르쳐 드리는 이 사람이 이제 선지식의 법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법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설법이라 하기도 하고 법문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또 시중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법이라는 거는 이제 법을 말한다 하는 건데, 이제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법은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말로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법을 말한다 하지만은 법을 말로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할 수 있도록 자꾸 이쪽으로 이끌어 들이는 게 설법인 거고, 설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법문이라고도 합니다. 법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걸 이제 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뭐 불법, 더 줄여서 그냥 법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말하자면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깨달음을 불법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더 줄여서 그냥 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이 법을 계속 이렇게 가리킬 수밖에 없어요. 가리킨데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 이게. 그런데 뭐가 법입니까? 이게 법입니다. 뭐가 법입니까? 이게 법입니다. 뭐가 법입니까? 뭐 차 한잔 하십시오. 뭐가 법입니까? 오늘 날씨가 따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그건 망상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은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 있고 살아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니까. 우리 마음의 본바탕이랄까, 마음의 본래 모습이랄까, 마음의 본성,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이것은 이렇게 이제 살아 있고 드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경전에도 열방경에도 그런 얘기하듯이 모든 중생에게는 빠짐없이 전부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 불성이라는 것이 이걸 가리키는 거거든. 깨달을 수 있는 본성.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이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고 한번 자기가 이게 탁 확인되는 그런, 이게 확인되고 실감이 되는 그런 체험이 있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건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러면 그건 생각이지. 생각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일이란 말이지. 말로서, 말이라는 게 곧 생각이에요. 생각을 해서 말하는 거니까.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서, 생각으로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겁니다 하고 가르쳐 드릴 수는 있단 말이지. 여기서 한번 이 가르쳐 드리는 여기서 한번 이제 이게 생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고 문득 통해서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뭐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한번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되면은 한 번만 이렇게 경험이 되고 확인되면은 감이 생겨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면 하고 이제 그 경험이 자기한테 경험으로 남으니까 이제 자꾸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경험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더 확실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둘로 나누어서 분별을 해서 취하고 버리고 하는 것은, 그러는 것은 진리와는 영원히 멀어진다.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려서 자꾸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공부는 깨달음으로 가는 공부가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분별 망상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바로 이거라니까 이거.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분명한 겁니다. 누구한테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와닿을 때는 주관객관 안과 바깥이 없어져 가지고 나라는 것도 없고 법이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경험 하나가 이제 우리가 뭐 해탈, 깨달음, 뭐 열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험인 거고, 이제 이게 자꾸 이제 익숙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망상을 벗어나는 자유. 그다음 다시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은, 성인은 그러니까 이제 불보살, 부처님이나 보살 같은 깨달은 분, 이런 부처님을 좋아하고 중생을 싫어한다. 그렇다면은 삶과 죽음의 바다 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할 것이다. 빠져나오지 못한다. 삶과 죽음의 바다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가라앉았다 떴다 하면서 그 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 중생하는 것 자체 이게 좀 분별이고 생각이거든요. 이런 분별, 이 생각 속에 있어 가지고는 이건 우리가 삶과 죽음의 바닷속이라는데 보통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윤회라 그러잖아요. 윤회. 생사윤회라. 생사.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뭐 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된다 하는 게 그 윤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불교다. 뭐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 해탈하는 게 불교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여기도 나왔다시피 부처와 중생을이라는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삶이다 죽음이다 하는 것도 분별이고 생각이거든요. 분별 속에, 생각 속에 삶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이지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면 여기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생각이니까.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무리 우리가 생각 안 해도 죽을 때는 죽는 거고,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것이 뭐 꼭 생각할 때 뭐 죽음이 있고 생각할 때 태어남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실제 체험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벗어난 체험을 해봐야 비로소 이제 여기는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 뭐가 없다라는 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시달리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몸이 뭐 늙고 병들어 죽느냐 안 죽느냐 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것도 분별이고 생각입니다. 분별 속에 있고 생각 속에 있으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난 이런 불가사의한 경험을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 불교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걸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생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면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뭔가 다른 제3의 특별한 세상이 따로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다 겪는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런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이런 과정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뭔가 다른 세상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제 생각이 만들어내는 망상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생각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요. 분별이 모든 문제를 만들고 생각이 모든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세상에 온갖 일이 있지만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한테 처방한 번뇌망상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약처방이에요. 약처방. 그게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생각 속에 있을 때는 늘 이렇게 번뇌가 됐던 일들이 생각을 벗어나 보면은 번뇌가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경험이 돼요. 그냥 그렇게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게 돼버린다고. 왜 그렇게 되느냐? 그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돼 저절로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유를 뭐 설명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이지 그게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뭐 굳이 설명하려면 이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맞다고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이런 깨달음의 한번 체험을 해보면은 그 뭐 이제 저절로 다 밝혀지기 때문에 뭐 미리 뭐 그거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예요.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을 겪어봐야 될 것이지 이해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삶과 죽음을 해결한 사람을 표현하는 경전의 구절이 있어요. 생사적 열반이라는 구절입니다. 이게 대보적경이라는 경전에도 나오고 몇 군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생사적 열반이라는 게 뭐냐면 삶과 죽음을 겉모습으로 보면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생사죠. 생로병사를 줄인 말입니다. 생사란 말은 생로병사를 줄인 말이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건데, 그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지만,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얻어보면은 여기는 생로병사라는 것이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이란 말은 모든 게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생사적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습으로는 생로병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내면에서, 자기 마음에서는 생로병사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로병사 속을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열반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고 깨달은 사람인 것이고 생사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뭐 생로병사하는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서 윤회하지 않는 다른 세상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 속에, 생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중생의 세계고,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부처님의 세계예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죠. 똑같은 세상이지만은 자기가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 생각과 분별을 벗어나서 해탈해서 열반한 그런 삶을 사느냐, 그건 자기한테 달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달린 거죠. 자기 마음에 달린 문제지, 이 세상이 무슨 부처님 세상이 따로 있고 중생 세상이 따로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그냥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나밖에 없고, 여기서 자기 마음이 생각과 분별 속에서 분별을 못 벗어나고 생각을 못 벗어나서 그 속에서 살고 있다면 이게 중생 세계인 거고, 생각과 분별을 벗어나서 이제 생각할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텅 비었다 그래, 공이라고 그래요. 텅 비고 그 다음에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해서 열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정멸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살면은 그냥 이 세상이 그대로, 중생 세계 그대로가 바로 부처의 세계인 겁니다. 아무 번뇌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세상은 그냥 여기 하나의 세상인데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중생의 고통스러운 세상일 수도 있고 부처의 극락세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한번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고통 없이, 번뇌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지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여튼 한번 여기에 한번 통해 가지고 생각이 없어지고 분별이 없어지면은 그냥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닫고자 하는 원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하여튼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런 체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생각에 의지를 하면 안 되고, 이거 이제 깨달음을 가르쳐 드리려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적을, 이거는 깨달음은 가르쳐서 보여드릴 수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분명히 확인을 시켜드리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거 시중이란 말을 이제 하는데, 이런 설법을 시중이라고 뭐냐면 대중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법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중이라고 그래요. 보일 시자를 써가지고 대중에게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생각하고 분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법이지만은 이 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법이라 해도 좋고 뭐 마음이라 해도 좋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누구한테나 이거는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하는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생각적으로 가면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게 다 갖추어져 있어요. 이게 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다 있습니다. 이미 깨어있고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경전에서는 이미 깨달아 있다, 본래부터 깨달아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본래부터 날 때부터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난 깨달음이 우리한테 갖추어져 있다 해서 그 본각이라고 그러잖아. 본래 깨달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사실 이제 나중에 이걸 딱 확인하고 체험해놓고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 이거 원래부터 있었던 건데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본래 있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은 본래부터 갖춰져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원래 있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노력을 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막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데 생각에 속아서 분별에 속아서 보지 못했던 걸,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생각이나 분별이 해당이 안 되고, 하여튼 한번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서 이게 한번 확인되는 이런 체험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번뇌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면 번뇌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게 번뇌 망상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결국 번뇌는 망상, 허망한 생각입니다. 그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마음이 일으키는 허망한 생각 때문에 번뇌는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이 없다면, 즉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허망한 생각에서 벗어난다면은 번뇌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건 없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허망한 생각입니다. 허망한 뭐 분별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생각이나 분별은 다 허망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깨달음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제 그렇게 둘로 나눠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불이법이라는 거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법은 둘로 나누지 않는 데서 아니 불자에 두이자를 쓰거든. 불이법이라. 그러면 생각이나 분별은 둘로 나누면 돼가지고 이법이라고 그래요. 두이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둘로 분별해,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이렇게 둘로 분별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알고 이렇게 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다 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깨달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실은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둘로 나누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어요. 안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고 분별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이 한번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라, 이해할 수 없다. 불가사의한 체험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하지만은 자기한테 이렇게 탁 체험이 일어나면은 이제 아무 생각이 없지만은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게 이제 한번 경험이 되는 것이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생각을 벗어나고 분별을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거지 뭐 딴 거 없습니다. 길도 없고 요령도 없고 바로 여기에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성, 우리의 불성, 우리의 본래 면목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똑같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라는 게 온 뭐 천지지, 뭐 여기 뭐 정해진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 온 우주에 다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이제 어떤 이렇게 가르쳐 드려요. 여기서 한번 생각이 쉬워지고 분별이 쉬워지면서 한번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체험이 있거든요. 생각이 쉬워지고 분별이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걸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 이런 불법이 있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의 그 길을 찾고 또 공부의 그 이제 믿음도 생기고 재미도 공부하는 재미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 한번 와닿아야 돼요. 이게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하여튼 알려고 하면 그거는 언제 자꾸 알고 싶어 하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동으로. 왜? 그렇게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근데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체험이 되는 거라니까. 아무것도 아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아는 건 없고 이게 한번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분별하고 알고 생각하는 그런 꿈에서 그게 꿈과 같아. 허망하기 때문에 그런 꿈에서 깨어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이게. 요 경험 하나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 그게 이제 쉽게 잘 되지는 않죠. 너무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뜻이 있는 것이 길이 있다고 뭐 말을 하듯이 자기가 진짜로 분별을 벗어나고 생각을 벗어나서 한번 깨닫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 깨달음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건 내 생각일 뿐이다 하고 이렇게 자꾸 이제 물리쳐버리고 내가 이걸 생각이 아닌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계속 법문을도 그렇게 하시면은 언젠가는 이게 한번 와닿습니다. 이게 체험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아니고 분별이 아니고 이게 와닿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일단 체험이 탁 되면은 벌써 이게 이제 다릅니다. 이게 마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전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딱 경험을 해보면 그다음 이제 자꾸 경험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고 좀 더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요거지 분별할 수 없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